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아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나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나단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표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다니 제사장과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의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하는 에스라서 강의의 마지막 순서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상황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보다 그 발생한 그 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달려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중지되어 다시 안타깝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경기도 슬슬 회복세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많이 복귀되는 것 같아 보였던 많은 일들이 또다시 좌절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마치 교회가 중심에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교회의 대표들이 일으킨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짜 교회로 말미암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어려움이 행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려움과 위기를 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단한 목사님의 실패와 어떠한 대단한 목사님의 좌절 또한 나의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제가 실패하고
제가 실수하고 제가 범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했을 때 누군가가 잘 믿고 한국교회가 잘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어찌되었건 지금 상황은 다시 한번 열심히 역동적으로 살아보려는 한국교회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다른 절망으로 찾아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 위기의 상황에 놓인 우리도 어떻게 탈출구를 찾아 나갈지 잃어버렸던 마음, 다시 한번 확 뜨거웠던 마음에 확 냉수를 끼얹은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통로를 찾아 나갈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가 발견했다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큰 기대감과 아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부활시키기 위하여 열정과 뜻과 포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것에서 마주하는 것은 참담한 이스라엘의 범죄였으며 끊임없는 죄악된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러한 범죄들 가운데에서 에스라가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바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 그리고 자신 안에 낙심한 마음을 회복하러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나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고 그렇게나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시기, 이제야 뭘 좀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는 그때에 에스라가 마주하는 것은 이 지긋지긋한 죄의 반복과 이 지긋지긋한 참담한 상황의 반복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에스라는 누구의 탓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책임자를 물어서 추궁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를 택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그렇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넘어졌습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절망이 이스라엘에게 덮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본 많은 백성들이요, 앞다투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앞다투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자기 옷을 찢으며 이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와 이 모든 참담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에스라와 같이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추궁하고 책임자를 묻고 처벌하는 사람보다 마치 이 죄가 자신의 죄이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의 현주소,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막 이렇게 분주하게 굴러가고 있는 프로그램의 편승에서 마치 교회가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교회에서 뭘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도 마치 뭘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스탑되고 나니 오히려 혼자서 성경책 하나 읽기 힘들고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고 혼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가 라는 믿음의 위기에 처하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환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잘못과 많은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누구 탓이라고 혀만 끌끌 차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모든 죄가 나의 죄이냐 기도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고통받아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에스라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알지 못할 때 에스라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놓으시고 이스라엘에 보내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만한 에스라를 세우셨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의 국면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으면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있는 깨어있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진짜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자와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해 보였지만 속에서부터 문드러져 있고 썩어 있던 이 한국교회를 진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자의 시선입니다. 진짜 신자가 갖추어야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아직도 이 소망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들이 힘써 행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행해달라고 말하는 주체는 분명히 에스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우리를 위하여 힘써 행하여 달라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힘써 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다 입술로는 고백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이 힘써 행하여 달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자신들을 놓고 대신 마치 자기 죄인 양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자기 옷을 뒤지며 울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민족의 비참함을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를 간절하게 드리고 나서 그들 눈에 뭐가 먼저 보이냐면 진정한 필요가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있던 문제들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외면하려고 했던, 직면하지 않으려고 했던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아유 괜찮겠죠 라고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이 아니 이 문제들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한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함께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 회개 기도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를 살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내 삶에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많은 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에서 외면하려고 했던 많은 문제들이 내 눈앞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여겨왔던 많은 문제들이 고치기 필요했던, 고칠 필요가 아주 많았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들을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이 다음 스텝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며 우리가 이 다음 스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가 안다면, 필요가 보인다면, 필요를 깨닫게 된다면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바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게 나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힘든 일이라면 영적인 리더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협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강무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명의 아이들과 교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길게 카톡이 오면서 저에게 자신의 죄의 문제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밤늦게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울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얘기하면서 알린다는 게 나에게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어떠한 툴을 또 만드는 거고 그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내 안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고 새겨지는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반복되면 점차 티나지는 않지만 내 삶을 많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산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의 걸음은 저 높은 산의 정상에 비해서는 티도 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산의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티나지도 않는 걸음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요. 와, 내가 벌써 이만큼이나 올라왔어 할 만큼 많이 변화되어 있는, 많이 언덕으로 올라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바로 수용하는 자세. 적극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수용적인 자세,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면 우리가 방금 얘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쳐다보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에스라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는 그 말 자체는 뭐예요? 당신이 행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변화될 만한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마음의 준비를 그리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사실은 모든 걸 결정해요.
모든 걸 결정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한 가지 딱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태도, 애티튜드이다. 비단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신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삶의 어려움과 환경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맨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로서 마땅한 태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역사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태도.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행해야 달라고 요청했다면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바 그리고 힘써 행하여 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했던 요청이라면 그 요청을 받고 움직인 에스라가 이 백성들에게 시키는 것, 이 백성들에게 역으로 제안하면서 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열정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요. 그리고 이들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죄에서 끊어질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죄에서 끊을 거지 라고 그냥 이렇게 요청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단호하게, 의지적으로, 강하게 맹세시킨다는 겁니다. 이 맹세하게 한다는 것을 딱 들었을 때 고등학생 친구쯤 되면 마음에 불편함이 탁 들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서 신앙적으로 맹세해놓고 또 넘어지는 죄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흉란의 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비속어의 죄일 수도 있고요. 그게 탐욕의 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가 끊이지 않는 세상 문화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다시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 결단을 못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번 넘어지니까 이제 결단을 하지 않을 거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며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는 이 죄의 굴레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이 넘어진다고 해서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단했던 게 계속 넘어지니까 결단한 게 계속 실패하니까 이제 결단을 안 해야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결단과 노력이 그 일들, 내가 이 죄를 끊으려고 결단하고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이것들이 그래요. 이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이 죄를 또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죄를 끊으려고 나아가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방향성 자체를 차츰차츰 변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저 죄에 대해서 내가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저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면 저거 밑에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죄, 저거보다 더 나아가는 수많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저 정도의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넘어지는 사람은요. 그거 밑에 있는 죄, 그거보다 더 심한 죄들은 안 짓게 되는 삶의 방향성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이 땅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 이러한 사투가 바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넘어지긴 하지만 그것을 결단하면서 사투하지 않는 삶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맹세를 하냐면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의지를 가지거나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전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직접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어떠한 행위주의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환경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잘 짓는 환경이 있다면, 내가 죄를 짓기에 연약한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 가운데서는 내가 죄를 안 짓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환경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진짜 죄를 짓는 모습과 태도를 개선하겠다는 진심인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밤에 PC를 혼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혼자 사용하면서 음란물을 많이 봐서 이게 내 마음에 너무 죄책감이 든다면 자기 전에 핸드폰을 의도적으로 거실에 충전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책을 보면서 잔다거나 이런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밤 12시에 사창가를 보내면서 주님 나를 유혹에서부터 건져주세요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죄 연약한 상황에 놓였다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랑 맨날 아이돌 얘기하면서 막 연예인만 막 좋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 없고 내 주변에 아픈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내가 그게 되게 악의를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혹은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내 삶에서 하고 있는 많은 습관들이 너무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결단한다면 그런 것들을 끊어내보세요. 좀 더 복음적인 이야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사귀고 좀 더 진지한 토픽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관심사를 옮겨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진짜 의미 있는 정말 변화를 도모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수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수록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간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지 못해서 정말 참된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어서 믿음으로 포장하기만 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연약한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지금의 환경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시즌을 잘 보내고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방향성을 회복하려면,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잡는다면 바로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복음과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환경으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온라인으로 제자반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청도 받을 겁니다. 9월 달쯤에 진행할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내가 복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환경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환경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짓는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맹세하고 나하고 다시 시도해 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애통하는 마음만이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삶으로 결단하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겨우 괜찮았었던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고3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학기를 열심히 달려보려고 준비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시간이 좀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더 말씀을 한번 이번 기회에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더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날짜를 정해서 기도하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그냥 놓지 말고 노트 같은 거 한번 사서 이렇게 기도 편지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건강하게 보는 날까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보겠습니다. 잘 지내요.